어느 여집사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더니를 쓰다가 마침내 남편과 함께 교회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교회 오면서 여집사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본문이 남편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보를 보니까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입니다. 성경에는 은혜로운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창세기 5장인가? 아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하고 있는데 남편의 표정이 침울합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어땠어? 남편이 어렵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 내가 결국 죽을 존재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 부인이 감격하셨어요. 너무 기뻐갖고 복음을 전했고 그날 남편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해피엔드.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씀하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로부터 몸으로부터 혼이 떠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몸에서 혼이 떠난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분리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이 육체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전부인 사람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둘째 사망,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는 육체에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육체의 죽음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 땅에서도 그 은혜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풍성합니까? 자, 예수를 믿으면 죽음 앞에서 어떤 신앙이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 앞에서 어떤 신앙이 가능할까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 앞에서 무엇을 가진다고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문호 루이스는 절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워졌다. 내 친구가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그러다가 1년도 못 되어 그의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루이스 씨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깝다. 아내가 있으니 천국이 내 집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반전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부활한 후에 영생이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가? 그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도 죽음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썩을 것으로 심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들고 늙고 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합당한 신령한 몸을 입혀주기 위해서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마르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정말 그렇게 안다면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을지라도 그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릴 줄도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할 때 마르다는 딴소리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믿음을 온전히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 다 함께 번역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곧 부활이야. 내가 곧 영생이야. 나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이 씻어집니다.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본향으로 여기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영적 순례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르다의 믿음이 회복된 순간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만약에 당신이 이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죽음 앞에서 어떤 신앙이 가능할까요? 둘째,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영생의 확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의 마지막 기적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이신 7가지 기적 중에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말합니다. 잠들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깨어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살아남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마지막 날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죽음이 인생의 끝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마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아니라고 뚝 잡아떼다가 그 진실한 사람이 등장할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생이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은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완료형이에요.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습니다. 마귀의 조종도 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성도를
죽음의 두려움으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인간이 되신 것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세상의 불의와 맞서고 사탄의 유혹을 떨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소유한 삶으로 죽음의 권세와 맞서고 죽음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악한 영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면 죽음 앞에서 어떤 신앙이 가능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이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데도 결코 안 먹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나이입니다. 사람은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 모든 우환들을 피했다 할지라도 결국 나이가 들면 죽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잘 준비된 사람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절에 성도들은 이런 말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기억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죽음에 지배받지 말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서로 격려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생사를 초월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11장 전체를 읽어볼 때 거기서 발견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영광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라, 내 믿음이 나사로를 살렸느니라. 그래도 그걸 허락하십니다.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어서야 등장하시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까지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기적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은 철저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 같은 최악의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남보기는 끝난 것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도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일어섰을 때 마침내 회복된 나의 삶으로 절망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난 내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도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존경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죽어도 내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죽겠다는 것입니다. 더 살기 위해서 어차피 죽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에 적당히 몸을 내어주며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전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오히려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뜻을 정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뜻을 정하고 오직 내 살고 죽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요 성도다운 죽음인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고백이겠죠?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 내 한 몸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옆에 분들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죽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결단인데 이렇게 표정이 밝고 즐거우십니까? 제가 번당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겨우 32살의 젊은 형제가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믿음이 좋은 아내와 누이 동생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
울지 말고 힘을 내라. 어린 두 딸을 잘 키워다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다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형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의 부모님은 그 장남의 죽음 앞에서 정말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교회장으로 집례하면서 저는 남은 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전했습니다. 자녀 다 끝난 후에 그 아버지께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내 아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그 아들의 신앙을 아는지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아들은 분명히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제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전율이 날짜로 감격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그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분은 한 가문의 장손이었는데 종가의 어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수도 예배를 하겠다. 종가의 어른들만 난리가 났어요. 꿋꿋이 그 뜻을 지키고 아들의 그 장남의 첫 기회일 때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모님이 다 침례를 받은 날 뒤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는 제게 카드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카드에 적힌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한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